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선사입니다. 채팅을 제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채팅방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볼 줄 못하네요. 아,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 실시간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뭐가 문제가 소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단 제가 그냥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떻게 주일 저녁인데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 저는 아까 오전에 골방 예배 어, 라이브로 예배를 어, 진행했고요. 그 저녁 타임에 제가 함께 뭐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신앙의 어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저녁 타임에 라이브 방송을 좀 교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예상과는 좀 달리 이게 지금 제가 처리를 못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채팅방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제목을 왜 이단은 기독교를 노리는가라고 제목을 삼았어요. 제가 이 제목을 갑자기 뭐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딱 떠올린 계기가 뭐냐면 오늘 이제 제 아내가 그 전도사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영화부 사역을 나가는데 아내를 이제 픽업을 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이 지하철역에 제가 주차를 잠깐 해놓고 그 지하철 안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아내를 이제 지하철역 안까지 데리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보니까 혹시 JW 닷컴 아니 닷닷컴 오르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놓고 여러 두 사람씩 이렇게 몇 군데에서 지하철역 몇 군데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구가 뭐 성경은 뭐 성경이 알고 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흘끔 쳐다봤는데 아무튼 정장을 딱 차려입은 그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곳곳에 서 있는데 JW 그래서 JW가 뭘까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일날 지하철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죠. 그리고는 일요일 주일날 그들은 이런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교 활동의 대상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언제나 그렇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항상 언제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독교는 좀 폭넓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을 다 포괄해서 기독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세우는 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어딜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 그리고 가톨릭인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러는가? 아니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들을 무너뜨렸던 개신교의 교회들을 무너뜨렸던 지금은 아예 드러내놨지만 예전에는 숨어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통째로 집어삼켰던 신천지라는 조직 같은 경우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어딜까? 개신교였어요.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 그들의 이단들의 타겟팅은 항상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가? 그들이 진짜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해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포교 활동은 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과 개신교죠. 그러면 개신교와 기독교의 지금은 좀 변질됐지만 전도 활동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을 향한 포교 활동이었습니다. 전도였죠.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바이러스처럼 그런 거 빼먹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묵묵히 말씀을 보고 여러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서점도 많이 갑니다. 요 근래 한 2년은 제가 못 갔죠. 2년, 3년은 제가 지금 동생이랑 일을 같이 한다고 편의점 일을 한다고 지금 평일날에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가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서점을 잘 못 갔는데 그래도 저희 편의점 뒤쪽에 기독교 서점이 있어서 종종 가거든요. 짧게만 급할 때만 가긴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흘러가는 그 믿음의 흐름들, 예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본질을 놓치고 있다. 즉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키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뢰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복음을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사라진 설교라고 했을 때 복음 설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그럼 이것이 왜 안 가르칠까죠? 저는 크게 3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크게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과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다라고 하고 부흥성회, 뭐 집회,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큰 행사들을 기획하면
거기에 초청되는 강사들이라든지 거기에 초청되어지는 설교자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인가요? 나다나엘 갑자기 잊어버렸네. 빌립인가? 갑자기 막 헷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나다나엘이었나요?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했죠. 와보라라고 해서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듣는 거죠. 와서 들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좋으니까 소개해주는 것에서 소개해주고 와서 보라고 와서 들으라고 해서 전도를 해서 집회와 부흥성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이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전도 방법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단시키고 그 안에서 서약하고 그 안에서 했던 거죠. 근데 그 방법도 저는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였지만 오늘날은 전도 방법이 그 안에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시킵니다. 영접 기도라는 걸 시켜서 뭐라고 선언해 주냐면 이제는 당신은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예 전도자가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신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라고 고백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도 논리가 성행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긴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쉽게 다루는 거죠. 이 복음의 무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의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면서 신앙적으로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90년대였죠.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요? 그래서 그 세들백 교회의 그런 어떤 급성장한 그 부흥의 모델을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대형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기 시작했냐면 구도자,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구도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어릴 때 다 다녀본 경험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복음에 대한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본질들을 다 빼버렸죠.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회심의 장면이 나와야 되고 이 회심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회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단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리는 거죠.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의 대형 교회들이 생긴 거죠. 저는 불편하긴 하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 특별히 저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 대형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 이 세들백 교회의 리거렌 목사님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진행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대한 것들이 흔히들 말하는 구도자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다 구도자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보고 즐긴다는 표현은 좀 제가 너무 이게 비하한 거고, 보고 그 안에서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흔히 소비해버리는,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죠. 그래서 대형화를 이루긴 했지만 문제는 그 중요한 본질들을 그러니까 예배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것들을 다 빼버리는 작업 속에 본질에 대한 것들을 다 빠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죠.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교회가 정치와 결탁되면서 보수가 곧 정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보수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보수 교단, 보수라는 의미, 보수 신학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도 시대 때부터 고백해오고 믿었던 그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작업이에요. 그걸 보존하고 지키는 거죠. 그것을 보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그러니까 논쟁이 있을 만한 신학적인 이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보수 신학이고, 이 보수 신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일단 제거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추구한다.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 신학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보수 신학은 그냥 정치의 보수와 결탁이 돼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 그 태극기 집회인가에서 그 어느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계 안에서는 이단 시비가 있는 목사님인데 밑에 자막이나 소개는 보수 기독교 목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서 보수 신학이고 보수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죠. 한 20-30년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인본주의,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이 보수 신학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유주의, 무분별한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여러 학문들을 조합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근데 보수 신학은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에서 일반 학문들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뭐 이 작업은 뭐 예전에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싸워왔던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학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이제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전제로 깔아버렸어요. 그 전제로 깔아버린 순간 논쟁할 필요가 없고 논쟁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씨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신학교 내에서 신학생 때 그것들이 그대로 답습되어지고,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지도자가 되면서 이것들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가 그 당시에 왜 교회들에 들어가서 해집어 놓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질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고 기둥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 수많은 그런 그 변화와 그동안의 사조 속에서 교회는 힘을 잃었고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근데 수만 늘었어요. 뭐 지금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수가 늘었어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념과 믿음은 약한데 복음에 대한 신념과 이해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 기본적인 어떤 기둥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단들은 쉽게 보이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주일날 교회가 예배가 끝날 때쯤에서 대형 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런 식으로 335호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걸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단은 기독교를 공격하는가? 왜 기독교인들만을 향해서 포교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본, 신앙의 근본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 있죠.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인됨과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좀 수많은 씨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씨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가? 이거를 기독교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흔들려 버리니까 이단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예전에 아주 오래오래 전에 이 사회를 움직였던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학,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과 같아서 조그만 어떤 의심과 조그만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요즘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만둘 거지만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얼마 전에 곡성을 봤어요. 2016년도에 개봉한 곡성을 제가 봤는데 그동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느낀 점이 야 이거 기독교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지 않는구나. 예전에 그 1999년도에 나온 매트릭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매트릭스가 나올 때 아니 그 이전에 60년대에 그 전 세계에 붐을 일으켰던 히어로물이었던 슈퍼맨이 등장했을 때 그 모티브를 예수 그리스도로 삶았다고 기독교 교회가 수없이 비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들을 정정하기를 계속 공고하고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어필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곡성이라는 영화는 그런 것들을 확 우리를 그 흔드는 것에서 흔들어 버리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화 평론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 그 영화 유튜버들 그런 리뷰 같은 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리뷰 같은 것도 제가 다 챙겨 보거든요. 어느 한 영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영화라면 그 모든 리뷰를 다 찾아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저와 좀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둘이서 이제 그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둘이서 토론하면서 떠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낼까 또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또 개봉한 뭐 사바하 뭐 이런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생각할 것,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생각할 것이 많은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이 이런 식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왜냐면 본질이 뭔지 모르거든요. 본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하고, 제가 좀 많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어느 날부터 올해 한 20년, 지금 23년, 24년 정도 지금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과 일하기 전까지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교회 안에서만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성도들은 이런 것들과 엄청나게 씨름을 하고 있고 답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이단들이 왜 기독교인을 공격하는가 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신념, 복음에 대한 신앙,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죠. 2019년도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거에 너무 무뎌 있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문화사역은 대단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게 조금 문화 속에 나타나 있는 반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다 찝어줬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갑자기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이랬는지 잠시 딴 길로 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복음에 살고 복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찬양이나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은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대로 안고 빠진 붕어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제일 맛있는 팥이 빠진 붕어빵이 되어버렸어요. 속이 비어버린 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본질이 없어요. 본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문제 제기로, 우리가 더 이상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거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전환,
회심, 그리고 궁극적인 영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답은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점을 가도 요즘은 이런 부류의 책들이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세이 정도의 그런 간증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책 몇 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는 좀 더 그런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야 되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읽을 만한 책들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책 읽는 것들이 출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잘 많이들 안 읽으시고 이런 책을 읽기에는 책들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고 이렇게 부산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짧은 책들, 얇은 책들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세용 교수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거고요. 김세용 교수 미국의 석학입니다. 한국 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김세용 교수가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김세용 박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교리서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어떤 눈을 띄워주고 성경 전체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얇아요. 제가 책 크기도 작죠. 크기도 작고 글자도 굉장히 폰트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폰트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폰트 작은 책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폰트가 커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2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얇은 책이고요. 그 책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김세윤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김세윤 교수님이 쓴 책,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에 대한 답변서라고 해서 썼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비슷합니다. 작아서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기 편하고요. 이 책도 이 책은 더 짧네요. 173페이지입니다. 더 짧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여러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책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도 약간 교리서 비슷해서 전체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거고요. 어찌 보면 조금 문제시될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논란이 좀 있을 만한 책이긴 합니다. 그 살림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자 보시면 참된 무릎꿇음이란 책이에요.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 담임 목사 미국 교회 아마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설교자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 3의 물결 오순절
교회 이게 오순절파에서 극단적 오순절파들과 한 20몇 년 거의 30년 가량 싸우었던 이 목사님이시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성경적이시고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참된 무릎 꿇음이라고 해서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기도책인 줄 알아요. 기도책 아닙니다.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 이 뒤에 보시면 경박한 복음에 취해 현대교회를 향한 강력한 도발. 이 뒤에 문구 자체가 아주 이래요. 당신이 가졌던 믿음이 거짓일지도 모른다. 굉장히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책은 존 메가너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던 설교를 모아놓은 겁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페이지가요. 맨 마지막 인용구 제외하고 461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마태복음을 낱낱하게 풀이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중심으로 쭉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껍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책이 약간 논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대심 구원이라는 논증을 이 책을 통해서 펼치시거든요. 주대심, 그러니까 참된 무릎꿇음이라는 이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거예요. 주대심을 인정해야. 주대심을 인정한 것이 무엇이냐? 주대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책들은 제가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들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교육자 내지는 신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들, 필수 도서들이라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학생이라든지 교육자분들이 계시면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들을 좀 찾아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특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책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 책들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보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관심과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그러한 복음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혼자서 주저주저 떠들었던 저의 이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은 제가 좀 편집해서 제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일 저녁인데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푹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푹 쉬어서 내일부터 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